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31절까지 말씀만 받도록 합니다. 자,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들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30절 말씀에 시작할 때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부분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 부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좀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이제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5장까지 말씀해 보면 두 번 설교를 해요. 언제 설교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왔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때 특히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36절인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을 좀 볼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유대의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자꾸 가둬요. 그리고 막 협박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이 이제 막 그 베드로를 신문할 때 베드로가 백성과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도행전 4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와보면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또 붙잡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막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는 왜 말끝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너는 왜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로 돌리느냐. 왜냐하면 진짜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듣기가 싫은 거죠. 말끝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정말 베드로는요, 뚝심이 보통 뚝심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누굴까요?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맞죠. 이들은요, 백성을 선동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백성들을 막 선동했다고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선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이나 4장에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면, 물론 직접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 그룹이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또 하나 어떤 설교를 했냐면, 너희 모두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직접적으로는 너희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인 게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그 십자가 종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잘 보세요. 5절에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이요.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중에 누구의 죄도 포함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당시 이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을, 유대인들을 선동했던 그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임을 먼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당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죄 짓는 거를 당신이 봤냐고, 왜 나 어디다 대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죄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죄만 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거짓말하고 술 먹고 살인하고 탐욕, 탐심,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의 열매죠. 진짜 죄는 뭐죠? 진짜 죄는요, 이사야 53장 그 5절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사실은 죄의 본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마땅히 우리들의 믿음과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사실은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죄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이 본질을 떠난 이 죄인의 실상을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한번 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고요? 거역하였도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죄인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는 베드로의 진짜 진심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전히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섬기다 보면 그 불신 가족을 위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요청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를 붙들고 있는 이제 의심의 영, 또 미혹의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 드리는 중요한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고서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통렬히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강팍함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으라,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다 이런 회개의 체험이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많이 울며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는 바로 이 회개의 은혜예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진짜 가슴을 치며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에 대하여 취약한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단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지난번에 김다희 목사님이 선물로 주신 그 책에 보면 7가지 영혼의 죄가 나와요. 그 책 제목이 영혼을 위한 싸움인데, 거기에 보면 교만,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 여러분, 이런 죄에 옛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밑줄 할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구의 고백이냐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완전합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함 받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매일 죄와 싸우고 있는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의인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 잡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의 그 유혹이 우리들 앞에 있는지, 어떤 때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라, 그리고 내 내면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지, 그때마다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은혜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죄가 뭐냐면, 마치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착각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너무 상투적으로 하는 거,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만. 지난 한 주간도 또 죄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죄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까? 만약에 진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죄에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무슨 죄? 지난 한 주간 죄에 무너졌다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너가 지은 어떤 죄, 만약에 진짜 회개했던 죄라면,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진짜 회개죠. 우리는 너무 회개를 뭉뚱그려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내가 무슨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지금 막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그런 거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의 종류와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죄에 무너졌다면 나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 세리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듣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감격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날마다 누려야 될 감격이 바로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죽었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고, 그때는 울면 안 돼. 아니요. 우리는 진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 눈물을 흘려야 되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막 가슴을 치며 울고 있더래요. 사모님이 목사님 왜 울고 있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아. 내가 너무 불쌍해서 지금 울고 있어. 하나님이 그 스펄전 목사님을 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는지,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내 연민, 나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울지 않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감격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오늘도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렇게 정해 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감격을 이제는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지가 아니라 매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이 감격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되게 하소서. 드라마 보고 우리가 울면 안 돼요. 내 연민 가지고 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진짜 흘리는 눈물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